있습니다. 여기서 29장 펴놓고 제가 또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할 때 성경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무엇과도 같으냐? 성도의 고난은 광야에서 생수의 샘을 파는 것과 같아요. 고난이 오면은 고난이 회복되기까지 광야에서 샘은 물이 나오도록까지 파지요. 그러니까 그 샘 파는 기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오면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게 왜 복이란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고난이 오면은 내가 풍성했을 때 내게 붙어있던 수많은 기생초처럼 잡것들이 많아요. 돈이 많고 부자가 있으면요 쓸데없는 친구가 많듯이. 예. 내가 고난이 오면 욥처럼 고난이 오면요 내게 붙어있었던 나를 통해서 이익이나 보고 명예나 얻고 피나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무리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다 떨어져요. 예, 고난이 오면 빨아먹을 거 없으니까 안 오지요. 예, 안 와요. 그래서 고난이 심하게 오면요 끈질긴 잡초까지도 기근 속에 말라서 죽어버려. 나중에는 땅이 모래밭같이 되고 광야같이 돼요. 풀 한 뽑기 없어 다 죽어버려. 그 많던 친구들 아무도 없어. 오지도 않아.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고난이 오면 그래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환경에 무엇을 없애버려? 불온한 엉겅기, 가시떨기, 잡초를 없애줘요. 풀 죽이는 약을 줘도요 뿌리가 찌른 것은 다시 나더라 보니까. 환경이란 배경이 좋으면요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근데 광야에서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완전히 모래밭인데 모래밭에 나무가 서가 있어. 모든 나무는 다 죽고 없는데 그게 나무들이 서가 있어. 이걸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원어에는 이걸 시딤이라고 해요. 시딤. 예, 시딤나무라고 해요. 광야에 있는 그 사막에 그 모래바람 부는 모래를 파고 우리가 손으로 파고 파도 바짝 말라 있어. 근데 그 나무가 살아. 어떻게 살까? 그 나무는 나무 가지나 줄기보다도 뿌리가 10배나 더 깊이 있어. 깊이 뻗어 있어. 뿌리가. 기근이 올수록 뿌리는 더 깊어져. 그러니까 그렇죠? 땅속 깊은 샘 속에 물을 빨아 올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 죽어도 그 나무만 사는 거야. 이게 광야에서 이긴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이긴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을 이긴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긴 나무를 가지고 자기 집을 만든 것이 성막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시띠 나무가 나옵니다. 그거 갖고 이걸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울타리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고 판자도 만들고 이거 갖고 만든 거예요. 이것이 의인을 상징해요. 의인의 특징은 기근이 오고 불행이 와도 죽지 않아요. 욥이 지금 엄청 기근이 왔죠. 그런데 욥이 신앙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항모한 광야와 같은 상황이 내게 와도 그럴수록 기도의 뿌리를 깊이 뻗는 줄 믿습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돈도 많고 배경도 있고 잘 살아도요. 영혼의 샘이 말라진 곳에는 그 심령은 사막화됩니다. 그리고 자, 영혼의 샘은 또 영혼의 기름이라. 샘으로서는 나무를 살리고 기름으로서는 등불을 켜는 겁니다. 등불이 꺼진 곳에는 어둠의 영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직분을 세울 때 시험을 하라 그래요. 아무짝나 시험은 다 마귀 도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다 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을 직분을 주면은 마귀가 흔들어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뭐 조금 잘하고 뭐 한다고 떼먹지 않은 사람들 그냥 계급장 같이 그저 깡통 계급장 줘봤자 그죠? 예, 깡통에다 술 잡아먹는다. 자,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자, 이렇게 기도로서 이 영의 진액을 빨아들이는 사람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물론 한숨도 쉬겠죠. 그러나 어둠의 소리를 안 해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돼요. 영이 죽은 신앙은 부정적인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밝은 등불을 켜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영의 샘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영의 기름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말로서 가정을 어둡게 만들어요. 말로서 사회를 어둡게 만들어요.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오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요,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맨날 원망에 씨를 뿌리고 시비에 다툼을 가져오고 하는 일에 불평이나 하고 자기가 뿌려놓은 것이 자기의 인생이 되어버려요. 회복되지 않고 그게 더 심화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겨울에 죽은 나무와 같아서 봄이 와도 움트지 않아요. 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영혼에 봄이 오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 즐기는 것을 좋아해요. 세상 그게 신앙의 인생인 줄 아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낙원은요, 내 본향에 가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이 세상 사람같이 인생 누리다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본질 감당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한 달란트 주의 사명 땅에 묻어놓고 세상 일을 즐기는 사람과 같아요. 이런 분이 하나님 일꾼으로 있으면 나중에 주님이 심판대 앞에 뭐라 할까?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8절부터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을 눈으로 읽으시고요. 욥이 존경을 얻는 바탕이 있습니다. 바탕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말씀을 되새김하는 측면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솔직히 예배 마치고 나면 거의 못 외우잖아. 잊어버리잖아. 예. 그것도 있지만 다가오는 시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시험을 대처하는 자세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딸라고 해도 계속 운전 연습해야지. 총을 잘 쏠라고 하면 계속 총을 쏴봐야 알지. 같은 말씀도 계속 들어서 내 속에 무장이 되어야 말씀을 놓치지 않고 시와 때를 따라 말씀을 응용할 수 있어요. 예. 그때 무슨 말을 했더라 이렇게 하고 이따가 놓쳐버리잖아. 욥이요, 과거에 베풀었던 자선, 구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욥이 왜 이렇게 말하라고 설명하느냐,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후대의 부자들에게 기감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마귀의 충동이 있고, 알겠습니까?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세 가지 말이 있어요. 성경 속에.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가부와 고아를 선대하였지요. 그리고 항상 공의로운 선한 일을 했습니다. 소경이나 쩔뚝발이를 도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고 불의한 자들은 징계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가부는 남편 없는 영혼을 말하는 거죠. 고아는 부모 없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가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어른으로서의 주권이 상실된 사람입니다. 예.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교육과 사랑이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주권이 상실된 가부들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부의 재산을 탈취하고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거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세계 기독 제학살은 책을 읽으면 그걸 보면요, 정말 통탄해서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마녀 사냥이라는 거 있죠. 기독교 역사 속에 마녀 사냥. 재산 있는 여인들, 또 남편이 큰 일을 하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 여자가 그 재산을 이어받죠. 그럼 가부
주로 가부들 중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마녀 사냥으로 죄를 덮어 씌워서 불태워 죽이고 그랬어요. 예. 이 있는 권력자들이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바늘을 갖고 배를 푹 찔러봐요. 그럼 쌍을 찡그렇게 이 인상 봐라 마녀 아니냐. 그래서 죽이고. 예. 그 고문한 도구들 이런 것들 보면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감투를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제가 내가 뭐 그걸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시간상 나중에 영상이라든가 마녀 사냥들요 찢어 죽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다 마귀들이야. 종교의 거룩한 옷을 입은 마귀들이야. 예. 사제의 옷을 입고 그죠? 이 악마들이 사제의 옷을 입고 온갖 종교 악행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마녀사냥. 오늘날도 가끔 보면 마녀사냥이라는 용어 쓰죠.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처참한 현실. 자,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뭐 마녀사냥 같지는 안 했지만은 미혹하고 홀리고 거짓으로 사기쳐서 재산 빼앗고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 시대 있고 모든 시대 다 있는 거죠. 없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엉터리 같은 종교에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개신교를 또 어떻게 해요? 이단으로 막 죽였잖아. 천주교가 개신교를 죽인 숫자가 약 6천만이 돼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예. 내가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자료들이 있어. 다 있어. 지금은 개신교가 커지니까 그래도 한국 천주교는요 개신교 영향을 받아갖고 그죠? 상당히 괜찮고 또 한국 뭐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뭐 같은 한민족이다 보니까 또 어려운 사람도 많고 천주교도 바른 사람도 많아요. 개신교도 또 보면 또 썩은 사람도 많고 똑같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그런 영향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 원수와 싸워야 되고 외적 대적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외적 대적을 정복하고 내적 원수와 싸워야 돼요. 욥은 이 영혼들의 주권을 회복시켜주고 고아에게 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공이라는 것은 사회의 공정성을 세우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에게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그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은 인생의 목적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또 쩔뚝이는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치우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을 붙들어서 바르게 살게 붙들어준 것이 욥의 공의의 사역입니다. 예. 여러분 사역이 공의의 사역이어야 평화를 낳게 됩니다. 공의의 사역이어야 진리의 자유를 낳습니다. 오늘날 자유, 인권, 민주 이거 자유 아닙니다. 이거 온갖 불의한 만행을 저지르면서 인권 자유라고 합니다. 이 거짓이죠. 사탄이 활개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욥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자, 구약에 칭찬한 사람은 욥이죠. 그의 의로운 삶을. 그러면 신약에 칭찬한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였어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가 유대의 성경 말씀을 본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대로 선행을 베풀며 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누구를 보내줬어요? 천사를 보내줬어. 그죠? 천사를 보내줬어.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사람은 의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칭찬을 받아도. 예수의 의를 받아야 돼요. 자기 의로 구원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십자가에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고넬로 가정이 전부 들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신자라도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보고 계시고 이 땅에 살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라도 불의하게 살면은 매 때려. 예. 연탄불에 지지기도 하고 그런다. 예. 자, 바로 사라고 그러는 거죠. 바로 서라고. 그래서 귀가 들은 적, 눈이 본 적, 욥의 공정한 판결과 의로운 행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소문, 귀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그 지역에 자자했기 때문에 욥의 제사는 강도나 절조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줬다고 되잖아. 마귀가 그래서 산울을 쳐서 도둑질 하라게도 못하고, 그렇죠? 예, 강도질 하라게도 못한 거 하나님이 지켜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욥에게는 그 당시 세상에 지혜롭고 경험 많은 노인들이나 그리고 방백 간부들입니다. 간부들 그리고 귀인들 이런 사람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8절부터 10절에 나오죠. 예, 존경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귀족들 외에도 일반 백성들로부터 또 칭찬을 들었어요. 예. 사람이요, 칭찬을 받으면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죠? 사람들은 부와 종기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욥을 비방하는 사람이 없어. 비방하기는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도리어 욥을 칭찬하고 욥을 축복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욥의 결백한 삶, 예? 욥의 공의로운 삶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변증하는 거예요. 욥이 뛰어났는 훌륭한데 옆에서 누가 비방하면 그 사람 맞아 죽지. 이거 어디 감히 욥을 욕해? 이 쌍시옷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비방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도 증명해 줬지요. 예, 하나님 증명해 줬는데, 자,
이렇게 그가 칭송과 존귀를 받았던 것,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욥 자신의 정직됨만은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의의 빛으로 자기를 비춰주고 계셨기에.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믿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가 욥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욥을 통해 나타나는 거. 우리도 우리 의가 아닌 믿음의 의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이제 여기 4절, 5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잘 모르는 사람, 생소한 사람이지. 처음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무슨 일이건데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대부분 난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원래 어떤 일이 생기면은 자기 자식 편 들잖아. 남하고 싸우면은. 예, 자기 아는 사람. 그런데 욥은요,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들 있지요. 예? 정치 끄나물 판사들 보면 엉뚱한 재판 하는 사람들 많지. 자기 편이 아닌 것은 행보를 강하게 주고, 죄도 없는데도 막 포토를 안에 세우고 묶이고, 자기 편은 어떻게 해요? 인권 유린이다 해가지고, 묶이지도 않고, 죄가 있는데도 묶이지도 않고, 이런 짓거리들을 한두 번 한 거,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를 뭐라고 해요? 성경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 이익이나 또 뇌물을 주는 자들에게 편파적으로 판결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옛날부터 나왔죠. 유전 뭐라고? 무전. 예. 억울해서 고발을 했는데 내가 등태미를 써서 내가 잘못한 것이 돼버린 거야. 이런 사악하고 불의한 재판장이 한두 사람 아니었어 사실은. 예, 이들 심판대 앞에 이제 앞으로 다 서야 될 영혼들인데 그런 판결이 옛날도 많았어요. 그래서 잠언서 31장 8절 9절하고 미가서 7장 3절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권력을 거머쥔 정치 권력자들, 정당 정치인들, 불의한 자를 자기 편이면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불의한 자를 도리어 어려운 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결코 여기에 동조하고 하지 마세요. 그럼 내 영혼이 저주받습니다. 알겠죠? 나는 내 밑에 그 동생 지금 장학사로 있는 동생도 있고 또 공무원으로 있는 동생 있지만은요. 학교 다닐 때 남하고 부닥치면 내 동생을 때리지 남을 절대 안 때렸어요. 그리고 온 남에게 손을 떼쳤으면 나는 10원으로 배상했어요. 일반적으로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보편적인 사람이 봐도 저쪽이 잘못한 것이 많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배상하겠습니다. 그럼 제 3자가 볼 때는 알아요. 저 불의한 사람 너무하네. 나는 손해를 보지만 의를 입어요. 저쪽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가졌지만은 영혼은 불의한 자로 인식이 돼요.
영혼의 가치가요, 눈에 보이는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죠? 그 영혼의 의를 팔아서라도, 불의로서 악을 취해도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거지. 현실 세상과 같은 거예요. 자, 욥은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거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불리하게끔 판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위에 참 공평하신 의로우신 그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더럽히는 짓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바른 판결. 그죠? 오히려 저쪽이 없으면 배고파서 훔쳤으면은 그랬죠? 긍휼을 베풀어 줘야 돼요. 잘 아시다시피 욥은 그 당대의 거부 아닙니까? 큰 부자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거리에 욥이 가면은 불량한 애들은 저 멀리서 욥이 보이면 얼른 숨어요. 왜?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이 드러날까 싶어서. 성경에 보면 애들이, 소년들이 그 위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예? 그래도 젊은 욥이지만 노인들은 일어나서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욥이 지나가면 갱의를 포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예, 관리들, 방백들요, 욥 앞에서 말조심했다고 되어 있고, 심지어 귀족들까지도 하던 일을 멈추고, 욥이 오면 그에게, 예? 예의를 갖추는 이런 분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예, 얼마나. 참 똑같은 인간이라도요, 천차만별 아닙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의 부와 사회적 지위, 주어진 권력, 욥은 자기의 누림을 위해 쓰지 않았어. 쓰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억지로 만든 의가 아니고 백성들 마음속에 우르르 나와서 나타내는 의로움. 이게 의의 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총칼을 갖고 막 공갈 해파고 억압을 줘서 갖는 근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부와 그가 가진 은은 우리의 스탠다드 라이프, 보편적 생활에서 미흡한 자들이 막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게 소외당하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 있죠. 억울한 자, 또 아프고 이런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왜? 그들을 우리와 같이 함께, 그렇죠?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기본은 누리자.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자, 그래가지고 공의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면은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욥이 이러한 생애를 통해서 자기가 부자로서 축복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행했어요. 예? 이 교훈을 후대 부자들에게 남겨주게끔 하려고 하나님은 욥의 삶을 감동 줘서 쓰게 하는 거죠. 욥의 삶을. 그래서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의 의무 중에 하나는
12절부터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과, 그죠? 또 고아들과 뭐 가부들과 소경가 들쭉발이 이런 거 나오죠. 예, 사업가 인생에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가장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의 사명감입니다. 부자의 의무요 사명감입니다. 근데 그 음부 불구덩이에 간 그 부자 영혼은 뭐했어요? 그 자기 연락을 위해 썼잖아. 내 돈인데 내가 쓰지 그랬잖아. 아닙니다. 내 돈 내가 관리하는 청직이요. 죽을 때 다 놔두고 가는 거요. 보따리 싸가지 갈 사람 말해봐. 내 검고 있는 거 갖고 그죠? 화장할 때 같이 넣어줄게. 예.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과정. 우리가 복을 받고 그러면 하늘의 뜻을 땅에 실현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는 소경의 눈도 되고 쩔뚝발이의 발도 되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사회에 소외 계층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부의 의미를 알고 살았던 사람이야. 무슨 의미를 알고? 부의 의미를 알고 살았다는 거야. 재물의 목적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재물의 목적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끔 하는 것이 재물의 목적인데, 예. 이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의롭게 사용함으로 재물을 불의한 도구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불의한 도구로 쓰면 어떻게 해요? 향락에 빠지죠. 도박을 하죠. 그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쓰는 거예요. 재물을 의롭게 쓰면요, 죄와 사망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해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재물은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쓰라고 주어진 거 아니라는 거. 예. 재물은 인간 능력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이런 거 다 재물이 바로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타인에게까지 확대시켜서 이웃과 사회가 기본적인 인격과 생활을 누리게 기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기여하지 않으니까 재물이 많으면 의시되죠. 예, 무식해도 의시돼요.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그죠? 차는 뭐 억대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큰 소리 빵빵 튀는 거예요. 이게 재물을 잘못 쓰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자, 재물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질 문화가 생기고, 불량 기업이 만들어지고, 추한 인생들이 생겨나고, 아니, 살만한데 재물이 많으니까요, 오히려 가정들이 다 깨지더라고.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루어내야 할 하늘의 과제입니다.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뭐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죠? 근데 이 땅에 보세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고, 요새는, 창기들이 전부 다 뭐합니까? 카톡 핸드폰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예, 친구 되세요. 어서 이걸 하고 있지? 가봤어? 안 가봤어? 안 가봤어? 좋았어. 자, 이게 재물이 잘못 쓰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패와 죄를 만들어내고, 마약이 얼마나 퍼진 줄 모르지? 마약이 엄청 퍼져 있어요.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마약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가격도 싸요, 이제. 그만 잡아내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될 때 왕국 기업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볼 때는 어려 자기 복만 달라해. 주어진 건강과 지식과 재능과 물질을, 그렇죠? 예. 사람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그렇죠? 예, 하늘의 뜻을 이루고 행상을 이루는 대로 쓰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재물이 인간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타락을 부추기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 알죠? 사치하고 그릇되게 먹고 그릇되게 마시고 취하고 도박하고 악한 조폭 같은 세력을 만들고 쾌락의 도구로 남용되고 이러면은 음부 지옥 만드는 거예요. 그 영혼이 더러워지고 추해져서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먹고 입고 사는 거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한 게 아니란 말이야. 남용하는 걸 말하는 거야. 남용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남용하는 거 참 싫어해. 남용하는 거. 그래서 오병이어, 그죠? 그 두고도 부스러기 다 주어라. 왜 가세요? 이스라엘은 빵 부스러기를 나중에 먹을 수가 있어요. 말라진 빵이거든요. 그거 떨어져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줘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야. 저번에 그 기록을 보니까 남한이 음식물 뿌리는 쓰레기 갖고 북한 주민 다 먹여 살린다 그러더라.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는 거야. 이러면 심지어 막 버려버려. 먹을만치 하고 먹을만치 그죠? 그래 해야 되는데. 참 배부르니까 그렇지. 기근 와봐요. 돈 주고, 돈 가지고, 쌀 살 수 있고 양식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많이 봐주고 있잖아. 정신 차립시다. 예. 그래서, 자, 사람을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야 사람이 자라서 생명의 과일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요, 중고등 학생부터 벌써 타락하기 시작해 하는 짓들이, 웹툰 엄나물 보고 막 그러 하잖아 지금. 이러면 그 영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나중에 잘라버린다 그랬죠. 심판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거 하고 마쳐야 되겠네.
욥이 말하는 물질적인 지원은 일시적인 동정이나 구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파 먹여줘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지원의 목표는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간 회복에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것을 할 수 있게끔. 예. 이것이 바로 나라와 사회가 감당해야 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근데 복지 정책이 잘못된 것은 인간 회복에 주지 않고, 돼지같이 작게 계속 먹이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인간 회복을 시켜서 그들이 열매 맺는,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또 그 풍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꾸 열매는 없는데, 말라진 나무는 많은데, 자꾸 오면 나중에는 동나게 되는 거죠. 그 동난 나라 치고 대표적인 나라가 무슨 나라요? 베네수엘라. 전에 저 한번 보여줬죠. 돈이 필요 없으니까 막, 바닥에 돈이 필요 없는 거, 돈이 있어야 양식을 사죠. 그거하고 달러로 바꿔주나, 쓸모없는 돈이 되는 거야. 돈만 계속 찍어놔갖고 막 복지 정책이다 풀어주니까 나중에는 인플레가 생겨갖고, 밥 한 그릇에 100만 원 줘도 밥 한 그릇 못 사람 먹어.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 결국은 그 금고에 숨겨놨던 돈들, 지금 우리나라, 몇조매가 약 25조 정도, 5만원짜리 돈이 안 돌고 있어요. 땅속에 숨겨놨는 거. 옛날에 땅속에 숨기는 거 봤지요? 그죠? 예, 비닐봉지 해가지고. 오늘 돈을 갖다가 막 숨겨놨는가 봐. 걱정이야. 어느 날 필요 없으면 그거 다 길바닥에 다 돌았다니까 또 걱정이야. 이대로 가면은 그 짱 난단 말이야. 예, 우리 기도하고요. 예? 인간 회복되면 열매와 결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권력과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 이를 풀어대면요, 나중에 다 망해버려요. 책임 안 지잖아요. 보세요. 베네수엘라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책임지는 거 있어요. 베네수엘라, 베네떼라 그러는데. 예.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라를 버리고 다 다른 데로 도망가고 이틀하고 막, 난장판이 되어버리잖아. 뭔가 범죄를 해도요, 나중에 잡을 사람도 없는 거야. 나는 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서 안 되죠. 이웃 나라를 기감 삼아서 기도합시다. 이게 성도가 깨어나야 돼요. 성도가 교회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교회가 그렇단 소리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예, 반석 삼아서 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거 깨어나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지어가면서 합심해서 기도할게.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이 나라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